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예배 모범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그냥 절대신, 초연신이 아니고 주님은 인격신이시고 또 역사 가운데, 천지 창조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그걸 다 당신의 어떠하심을 계시해 주셔서 그분의 그 경륜적 삼위일체 사역 속에서 그분의 존재론적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을 높일 때는 그분의 정자, 그분의 그 인격과 사역을 잘 염두에 두고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에 우리가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그분을 높이려고 전심으로 나온 거지, 우리의 뭐 뜨거운 뭐 은혜 받은 그런 정서를 그 표현하려고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 지금 한국 교회 대부분의 그 예배송을 보면 그게 인격신이신 영광 중에 계시고 성삼위로 계시며 경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예배 그 태도가 참 너무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지요. 인간적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열정에는 뜨거워가지고 나름대로 은혜에 대한 간증적인 찬송은 많이 해도 그분의 그 어떠하심을 알고 그분을 높이는 예배로서 예배송을 제대로 하는가? 그거는 참 캐션 마크예요. 그거는 그래서 사실 김홍전 목사님이 그 이제 교회를 시작하실 때에도 IRC의 교회를 시작하실 때에도 그런 면들을 제일 그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예배 식순을 짜신 것입니다.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명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면 굳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나올 필요가 없죠.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WCC 문제 때문에 59년도 그 총회에서 통합측하고 합동측하고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합동측도 WCC 참여 안 하는 걸로 이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보수주의 입장을 취해서 나왔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성경신학적으로나 예배학적으로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교회로서의 그 공동체로서의 하나님 앞에 그 예를 표하는 그런 교회론이 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이 너무 아주 혼돈한 상태였고 혼탁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이 나와서 IRC를 시작하실 때 그거에 대한 사명감을 인식하고 그것을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바르게 그 예전을 갖추고 그 인격신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을 제대로 높일 수 있겠는가, 그걸 고민하시고 시작하신 거예요. IRC 정신이라고 하는 게 거기입니다. 그거 아니면 굳이 이렇게 나와서 뭐 사람들한테 뭐라고 뭐 지적받아가면서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 안에서 개혁하면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그 김홍전 목사님이 기존 교단을 다 무시하고 깔보고 그렇게 하신 건 결코 아니에요. 또 외국의 그 개혁교회들도 무시하고 그분들의 그 시편 찬송을 쓰는 거라든가 그분들의 예전을 무시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종교 개혁자들의 그 예배 모범을 다 알고
성경 신학적으로 또 예배학적으로 어떤 게 바른 것인가, 그리고 그분 앞에 어떻게 표하는 게 바른 것인가, 그것을 다 아시고 그것을 또 음악도 다 아시는 입장에서 그렇게 예배 식순을 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분이 그냥 자기 고유의 그냥 혼자 생각에 빠져가지고 뭘 이렇게 특별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이렇게 예배 식순을 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김홍전 목사님이 찬송에 대한 가르침을 뭐 한 7강 정도 하셨는데, 그걸 언제 다시 한번 보면, 기회가 되면 그걸 보면 여러분들은 아주 깜짝 놀랄 겁니다. 그걸 보면 내가 진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IRPC 교단에 속한 교회로서 그런 예배의 본 모습을 제대로 드린 적이 있나? 그렇게 반성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최근에 이제 그 예배 모범 문제 때문에 제가 고민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다시 공부를 해보고 계속 살피고 있는 중인데, 살피면 살필수록 얼마나 김홍전 목사님께서 예배 식순을 진짜 성경적으로 또 교회사적으로 아주 주님 앞에서 바른 형식을 취하셨는가, 그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 찬송도 그냥 가족들은 사실 그분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성전에 나가는 그런 모습을 상기하면서 이제 영광의 하나님을 뵙고 삼위 하나님을 뵙고 거기 이제 경배 받으실 하나님, 그리고 또 이제 화목제의 응식과 같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으로 내려주셔가지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렇게 해서 또 우리와 산 삶을 받으셔가지고 헌상도 받으시고 그리고 찬송도 받으시고 그런 분으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이분의 찬송에 대한 가르침 중에 보면 이것은 성약교회를 시작하기 훨씬 전에 본인이 한국교회 상황 또 세계교회 상황을 다 고려하시고 이렇게 혹 교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IRC의 아주 독특한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 IRPC의 독특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동일한 예배 모범을 쓰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교리와 예배 모범을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프렐류드를 하시는 이유가 이제 잡다하게 생각들이 나눠져 있던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곡을 하셨답니다. 그렇게 모아지도록 작곡을 하실 때부터 작곡 의도가 프렐류드 작곡 의도가 그렇게 우리의 산만해진 그런 마음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전에서 예배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장르를 택해 가지고 이렇게 프렐류드를 작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냥 어떤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묵기도 한다고 하면서 이 십자가 여기 노수로 만든 그 땡 종쳐가지고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예배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교회로 모여서 나간다고 할 때 그런 나가는 사람들의 정경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에요.
가장 그게 우선시 되는 거죠. 하나가 돼가지고 주님의 몸인 교회 안으로서 하나가 한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 예배를 그 마음을 모아야 돼요. 개인이 혼자 와가지고 그냥 그냥 와가지고 자기 경건한 마음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공교회 아로서 생각을 모으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의 인도를 바라야 되겠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 나 전체가 주께 드려진 존재로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내가 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아져야 돼요. 교회가. 두세 사람이라도 그게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프렐류드는 그냥 어떤 뭘 시작을 알리는 음악의 시그널송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분은 영이신 분이신데 어디다 편지하고 계시지만 이미 신령한 몸으로는 아버지 우편에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홍전 목사님은 종교 개혁자들의 그 예배 모범도 다 기리고 다 염두에 두고 이런 식으로 만든 거고, 또 웨스트민스터 컴패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존중해서 이렇게 짜셨다고 합니다. 이제 교회 정치 면에서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죠. 처음에 이제 아무래도 단독으로 교회가 서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장로 정치를 그렇게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진짜 그 하나님을 높이려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히브리서 사도행전 2장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제 약속하신 성신을 받고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이때 상황은 사실은 특별한 경우죠. 각 지역, 전 세계를 대표하는 15개 지역의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저들을 이제 돌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했어요. 이게 이제 언제나 이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닌데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런 정신은 이제 이것이 꼭 이렇게 꼭 안 이루어져도 이런 정신은 꼭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한 지체고 한 형제라고 하는 그런 인식해서 이런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이게 떡을 떼고 다 성만찬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찬송도 부르고 그래서 이제 외인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5절, 14절, 15절, 16절까지.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었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 이제 뭐 신약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구약의 그 제사 정신을 담아서 그 찬미의 제사를 드릴 때, 제사가 이제 5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이렇게 있는데, 그 하나님께 전체로 다 드려진 존재로서 그 아낌없이 다 드려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고, 또 주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 속건제나 뭐 속죄제나 뭐 개인적인 헌물이나 죄 문제들을 그렇게 해결을 하고, 화목제를 통해서 또 화목제 음식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받아 먹을 것들을 받아 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약의 그 예배 구성 요소를 보면 이렇게 어떤 것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가. 구약의 그 예배를 다, 예배의 정신을 다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한 것이고, 그것을 기초해서 이렇게 짠 것이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당한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프렐류드서부터 한번 강론을 오늘 보기로 했으니까 프렐류드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전체로 다 드린 존재로서 그 제사의 성격을 담아서 예배를 할 때 프렐류드를 하면 마음을 그쪽으로 다 모아서 이제 예배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프렐류드를 그 반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일반 그 교회에서도 보면 옛날에 이제 그 심포니 2악장, 3악장이나 적당한 것을 그 가져다가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잘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그 시작해서 처음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이제 마음을 모으는데 경건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를 표하는 목적으로 김홍전 목사님은 이 프렐류드를 작곡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시편 낭독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 시편에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마음을 또 모으는 겁니다. 자꾸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을 내리셔서 주시는 말씀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 그러기에 우리가 읽는 시는 뭐 해야 한다 그렇게 많은 도덕적인 요구를 자꾸 하는 것보다도 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다가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시를 읽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런 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덕적인 문제를 논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시편 어디를 보든지 그것은 다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시편을 낭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시편의 내용을 보면 그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 교리를 가르치는 내용도 있고 또 감사의 내용도 있고 죄의 고백에 대한 내용 또 소원을 고백하는 내용 남을 위한 도고의 그 시편도 있고 찬송의 송영의 그 시편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주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찬송하는데 마음을 모으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편 낭독을 하는 겁니다. 그냥 예배 시작하니까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그게 아니고요.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시편 낭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복해서 온전히 바른 마음으로 부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을 하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데 교회가 이제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개인이 주기도문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다 같은 마음으로 다 같은 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기도를 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주 표준적인 기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마음들이 그리고 합쳐가지고 교회의 기도라고 하는 확실한 형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혼자만 하지 않고 대표자 그리고 듣는 사람이 지금 다음에는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내용을 다 같이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주기도문에는 세 가지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이제 6가지의 그 간구의 내용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7가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를 축으로 해서 그 7가지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간구가 3개가 있고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가 3개가 있는데 아무튼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 목소리로 그렇게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을 올리려고 할 때는 한 목소리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마다 이렇게 몇 프로 이렇게 울려지게 하는 게 아니고 차곡차곡 하나씩 구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주기도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아까 그 말 하나를 빼먹었는데 그 외국 개혁교회의 경우에는 그 시편을 읽고 죄의 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사죄의 선언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시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주기도문 안에도 그것이 들어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단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주기도문을 빼버리고 다른 걸 끼워넣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거는 그 교단 안에 속한 교회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상 김홍전 목사님은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격신이시고 우리의 구원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분의 어떠함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찬송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알면 거기다가 다른 거를 바꿔가지고 빼가지고 보충하고 이런 것은 불가한 것입니다. 그건 한 교단에 속한 자라고 하면 그거는 그렇게 바꾸는 거는 맞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 시편을 섞는 문제, 시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편 찬송 나중에 이제 부르는데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까지도
이것은 이 예배에 우리의 그 정서에 맞지 않는 시편이기 때문에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 이 어떻게 보면 찬송이 옷과 같은데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옷을 잘 입고 표시하는 건데 그 언밸런스된 옷을 입는 것과 같다. 심하게는 그것이 뭐 아주 부정한 것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거는 뭐 제가 너무 노골적인 표현이라서 제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영광송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거룩한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묵상할 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하더라도 거기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이란 것, 즉 하나님의 그 어미와 그 찬란한 것들과 리듬, 질서 그런 것이 하나님의 미의 내용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시편 19편 1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광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영광의 하나님을 처음 뵌다고 생각하면서 영광송을 부르는 것과 같은 거죠. 기도를 하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대로 앉아서 눈을 감은 대로 주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하고서 먼저 그 영광에 대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훌륭함을 나타내거나 그것을 이루어서 이름이 빛나고 자랑스럽게 되는 것, 그런 것이 영광스러운 것인데, 근데 주님은 주님의 그 구속 역사를 통해서 그 영광을 찬란하게 보여주셨죠. 모형적인 역사 가운데에서도 그 영광을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이 친히 낮아지셔서 그 빛으로서 그 영광의 내용을 다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아주 그 은혜를 주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영광스러운 것은 아니고, 그분은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영광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것을 경험 안 했다 할지라도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영광을 찬양 받으실 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영광송도 아주 곡조에 맞춰서 곡조도 이 영광의 그 하나님의 그 정자에 맞춰서 작곡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의 그 이름이 빛나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빛난다고 그랬죠.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행동한 것이 나타나면 그걸로 빛나죠. 사람의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그 빛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그를 칭송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구속 역사 속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지만 그 우리의 영광을 안 받으셔도 영광스러운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존재,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성을 빼고 그분의 영광의 정자를 생각하면서 영광송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쥐어짜가지고 간증하는 측면에서 영광송을 부르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영광의 정자를 생각해서 영광송을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더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 나간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냥 영광이라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현저하고 보편적이고 언제든지 먼저 생각해야 될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거룩하시다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구별되어 계실 뿐만 아니라 구별된 그런 실제시요 또한 도덕적으로도 언제든지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이게 거룩하다는 말로 이제 하기아스모스라고 하는데 그 뜻입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구약에서는 특별히 코데신 이제 거룩함 구별한다는 뜻이 더 강한데 어떤 것이 섞여 있지 않고 그래서 아주 숭엄하게 존경을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그렇게 계신 분이잖아요. 독특한 다른 신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의 다른 신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그 영광을 높이지만 그분의 그 삼위일체 되심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히 구별되어 있는 독특한 신개념으로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삼위송을 부를 때는 그냥 이 세상 여러 신들 중에서 좀 뛰어나신 분 이런 분이 아니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정확하게 알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높이는 그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영광스러운 분이 그런 삼위로 계시다 하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서 그걸 찬송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른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목회 기도라고 하는데 목사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결핍에 대해서 자꾸 강구해 나가는 것보다는 마음들을 모아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까 그 예배하는 자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성경을 읽었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마땅히 우리가 참 죄인들인데 주님의 그 용서와 용납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주님의 공유를 바라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주일 오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나온다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들인데 주님이 받아주셔야만 한다고 하는 것. 주님이 받아주셔야만 저희가 비로소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과 영예를 위해서 살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목회 기도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기본이죠.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를 위한 뭐 이제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뭐 감사도 거기 들어가고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또 우리의 그 필요에 의한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까? 선약교회를 위해서 구하고 또 우리 이웃을 위한 도고의 기도 이것도 여기에 목회 기도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결국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또 이제 정부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들도 기도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그 예배가 되게 하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헌상과 영광과 찬송 경배를 주님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복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교회로서의 목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냥 향방 없이 마구 막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라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분이 아주 질서가 있고 아주 세밀하시고 정확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구할 때도 그 순서에 따라서 그 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전에 이제 우리를 용납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가 다 죄인들이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또 때를 묻히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주님 안에서 용서를 구하고 받아주시길 바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제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 주셔야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는 의식이 없이 그냥 주님 앞에 이렇게 보따리 하나 싸갖고 와가지고 풀어놓고 실컷 늘어놓다가 다시 갈 때 보따리 싸가지고 가면 그게 예배가 되냐? 그건 아니죠. 주님 앞에 풀어야 될 걸 풀고 공교회로서 풀어야 될 걸 풀고 구할 것을 구해서 받아가지고 주님을 만난 자로서 돌아가야 돼.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주님의 응식을 받아서 힘을 얻어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위해서 목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전체 그 내용들을 목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공교회적 상황과 내용들을 그것을 모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경배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는 정신을 가지고 아까도 읽었지만 그리고 찬미의 제사를 올리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경배송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이야말로 온 세상 천지에서 유일하게 경배를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경배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안에는 자기 죄를 반성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스스로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성신님의 인도하심과 또 힘주심 또 데리고 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서 내가 이제 모양을 꾸민다고 해도 부족과 죄악이라는 것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하고 그런 것들을 제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경배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간의 그 삶을 주님의 말씀대로 잘 주님이 주신 시간과 생명을 가지고 더 성실하게 살았더라면 이렇게 주님 앞에 서지는 않을 것인데 참 여러 가지 한 주간 참 하나님을
그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들을 느끼고 이전에는 귀로 주님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면서 주님 앞에 스스로 한해서 회개합니다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인간적인 정서를 쥐어짜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경배받으실 만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장르에 맞게 그 음악은 전 잘 모르는데 음악을 아시는 분들은 뭐 8분의 6박자나 뭐 4분의 6박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감성적으로 우리를 자극해서 띄운다대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빼고 경배성을 작곡을 하셨다. 경배성을 작곡을 하셨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만한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대위법으로도 아주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게 그래서 사실은 김홍전 목사님은 예배송으로는 우리 예배송 말고 지금 좀 전에 불렀던 그 뒤에 있는 찬송 있잖아요. 그런 것은 예배송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평소 공예배 때 말고는 부를 수 있는데 공예배로서는 그 장르가 그 곡조가 그 대위법이 그게 맞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뺀 경배송을 이렇게 작곡을 하셔가지고 부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를 때는 진짜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고 경배받으실 만한 그분을 알고 내가 간증적으로 나를 지난 주간에 살려줬으니까 뭐 그냥 개인적으로 나한테 복을 주셨으니까 나에게 위험한 일을 피하게 해주셨으니까 그거 감격해가지고 경배 이게 아니고요. 공교회로서 경배를 할 때는 그분이 공교회 머리이시고 경배를 받으실 만한 그런 영광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경배를 높이는 차원에서 그렇게 경배성을 불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이 김홍전 목사님은 음악을 잘 아시는 입장에서 그렇게 작곡을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주님 한 분만이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신병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한 분으로 진짜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 앞에 참 서기에 부족하지만 경배송 10번 3절에 보면 주 여호와로 만족하기를 내 주께 비옵나이다 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심정을 가지고 경배송을 불러야 된다 하셨습니다. 진짜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 내 자신을 봐도 내 꼬라지를 봐도 내 꼬락서니를 봐도 주님 아니면 언약의 주님, 선택의 주님이 아니면 내가 설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주 여호와로 만족하기를 내 주께 비옵나이다 하고 올리는 찬송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이제 헌상송을 하는 거죠. 헌상이라는 것은 그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벌써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내 생명이고 내 모든 가능성까지 다 드린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애누리를 할 수가 없다. 조금만 드리고 조금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심정을 절대 갖지 못하는 것이고 다 드린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번제가 그렇잖아요. 번제라는 게 그게 히브리어로는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고르반 됐다고 하는 것은 다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심정으로 통째로 다 태워 드렸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도의 헌신을 상징하는 그런 번제인 거죠. 그렇게 그런 심정으로 헌상을 하는 것이다. 다 드렸으면 드린 자답게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실패하는 일이 많긴 하지만 번번이 그래도 여러 번 돌아오는 그 주일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헌상을 하니까 그것으로 다시 반성하고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붙드셔야만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고 헌상을 드리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종교 감정을 자기 종교 감정을 토로하는 게 그 찬송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속한 거룩한 소유로서 주님의 청지기로서 한 주간의 삶을 경영하고 그 살아온 토대 위에서 헌상을 하는 것이 그 헌상이 제대로 되는 것이고, 그런 정신으로 헌상송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복을 더 내려달라고 복을 받기 위해서 헌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청지기로서 하는 것이다. 청지기로. 시간, 재능, 여러 가지 지식, 지혜 이런 것들 다 그 주님이 다 주신 거 아니에요? 그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왜 근데 안 받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취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돌릴 게 없죠. 자기가 영광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헌상을 할 수가 없어요. 정상한 헌상은 진짜 다 드렸다고 하는, 예배의 정신이, 제사의 정신이 있는 거지만 특히 헌상에는 그런 서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할 때 그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인해서 속죄제 혹은 속건제, 그 다음 소제, 번제, 그리고 마지막에 드리는 것이 이제 화목제, 그것이 제사의 그 경영인데, 속죄제가 있고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 이 번제라는 데서 전부를 다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한 터럭도 남기지 않고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한다. 뭘 내 것이라고 터럭 한 끝이라도 주장할 것이 없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고 나서 이제 오는 게 화목제, 평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제사를 받는다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 주는 것을 하나님의 식물로 여겨서 이제 먹는다. 그러나 나만 먹지 않고 너도 같이 먹자. 너도 먹어라. 내 식구들을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같이 먹자 하는 것이 화목제, 분깃, 응식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설교인 거예요. 화목제 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방도, 구속의 은혜의 방도로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는 예배와 함께 이 강단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강단이 그렇게 신성한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 아로서 말씀을 받는 것이고, 항상 자신이 교회 아로서 말씀을 받는다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죠. 이거는 누구한테만 어울리고 나한테는 안 어울리는 소리다. 이런 식으로 받으면 교회 아로서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전체가 결핍이 없고
온전히 다 드려진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공교회 아로서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영광송을 찬송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렇게 이제 올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는 것이 없이 그냥 우리 형편에 따라서 이것도 부르고 저것도 불러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우리 예배 의식에 참여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IRC, IRPC 그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일 IRPC에 동참해서 누가 가겠다고 한다면 세 가지가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교리가 같아야 되고, 헌장이 같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예배 모범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함께 이런 정신을 알고 예배에 참여하고 공교회 아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교회로서. 공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결핍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필요에 따라 내리시는 거죠. 누가 전심으로 드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예배에 참석한다. 여전히 공교회라고 하는 생각이 없이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도 있고 교육도 있고 또 선포도 있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도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기본적인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일반 다른 종교들도 그 다른 종교들의 예배 모범이 있어요. 모하메드 교도들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절하라 하는 그런 예배 모범이 있으면 그건 지켜야 됩니다. 그 사람들 사회 속에서. 이교도들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역사적 사명감을 인식하고 이런 예배 순서를 정해서 제사의 성격을 정신을 담아가지고 인격신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공교회하러서 말씀을 아뢰고 드릴 걸 드리고 말씀을 받을 걸 받아서 또 같이 물러나는 거, 찬송하면서 물러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개별적인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딴 생각을 하고 이 구조를 바꿔보겠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뭐가 부족하니까 뭘 끼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러면 IRC, IRPC 성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럼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걸 잊어버리지 말고 찬송, 기도, 말씀, 헌상 이런 것들을 잘 헤아리면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거 하나하나 다 일일이 낱낱이 자세히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제가 지금 많이 잘라서 좀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다른 것까지 참조해서 이런 걸 보충해가지고 설명하자면 이게 굉장히 내용이 길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정신이 예배의 정신이 뭐고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물러나야 되는가 그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이제 IRPC, IRC 예배 모범에 대해서 다시 상고하였사옵나이다. 저희들이 자주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제 타성에 젖어서 기본적인 걸 잃어버리고 그저 예배에 참석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다시 한번 일깨우시고 그 예배 정신을 알게 하시고 예배 대상에 대해서 바로 알게 하시고 예배의 그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독특하게 이 시대적 상황 또 앞에서 역사적인 사명감을 느끼고 이런 교회로 이런 예배 모범을 쓰는 교회로 출발을 했는데 이런 정신을 잘 살려서 진정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면전에서 대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받고 찬송하고 물러나는 그런 이 예배를 정신을 잘 차리고 각성을 해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비옵나이다. 모든 순서에 필요한 것들을 정신을 잘 담아서 그 예를 표하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결과들을 공교회로서 잘 나타내고 누리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더욱 자비를 베푸시길 비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